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오늘 이제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그 캐톨릭 처치, 교회의 형식과 권위에 맞서서 부패한 것이 드러났고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다가 갖다가 대문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고쳐야 된다 항변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 말틴 루터의 주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주창을 한 것이죠. 결국 어떤 신앙 논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형식과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잠식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군림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의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때쯤이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내 신앙은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은 정말 믿음으로 가는가? 오늘도 여기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와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좋은데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못해 억지로 안 가면 껄쩍지근하고, 또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 계실 수 있는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침체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초고속 시대를 살고 있어요. 광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빠르고 정보화 시대고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하기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전도는 잘 안 되고, 성도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거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역사하시며 이 귀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이제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제도 중심, 어떤 시스템 중심, 프로그램 중심,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꾸 밀려가지고 예수님은 저쪽으로 빠지고, 어떤 지도자 내지는 어떤 이념, 때로는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연한,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면서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부유하고 번영되고 편리하고 짜릿한, 이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엄숙합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죄와 저주와 사탄과 마귀 귀신 운명발자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식상한 거예요. 듣고 맨날 들으니까 이건 빼놓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번영될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냐,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은 뭐 우리 당회가 복음으로 가니까 참 평안한데 옛날에는요 당회에 사회제도를 가지고 사회잣대를 가지고 들여오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회적인 생각, 사회 시스템을 교회에다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교회에다가 들이대고 사회 잣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 제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다수결 따지지 마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재직해 할 때 다수가 아니었어요. 다수는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수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부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집칸이라도 지니고 사는 사람 몇 없어요. 여기 갑부가 있습니까? 교회에 부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1억씩 헌금하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개미군단이잖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내가 빌붙을 필요가 없어. 왜요? 다 똑같으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개혁으로 다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세요? 보여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아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아는 지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식으로 행동으로 옮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음의 핵이에요. 참된 개혁은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는 거, 이게 개혁이 아니라고요. 성도 하나하나가 내면의 변화를 이룰 때 이게 진짜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뀌어지면 돼요. 그래서 전주에 깡통교회라고 전주에 안디옥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선교비로 나간다는 게요. 교회 재정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요 그 교회 관리비는요 없어요. 목사님 유리창 깨졌는데요, 네가 껴. 뭐 차가 빵꾸 나는데요, 네가 떼워. 목사님 이게 필요한데 네가 사다 놔.
이렇게 하니까 재정이 필요 없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이 뭐라 하면 그 당신이 교인들은 아예 그런데 교회 재정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씩 들여서 해외 선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대회를 하고 막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고 하는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세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요,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지면요,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회가 암흑기로 접어들어서 다크에이지라는 중세 암흑 시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매를 맞지만 교회가 잠들거나 교회가 병들면요,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왕성하게 막 일어나야 경제도 부흥하고 사회가 건전해지고 점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사회주의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공산주의 보세요. 북한은 지금 평양 시내외에는 전부 진짜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살찔까 봐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 저녁 안 먹는 분 많잖아요. 왜? 살찔까 봐. 거기는 없어 못 먹어요. 피골이 상접하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라의 교회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밥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어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5가지를 주장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5가지를 주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도는 남고 능력은 사라지는 교회를 안타까워한 거예요. 제도는 빵빵한데 교회는 점점 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짓눌리는데 어디에서 짓눌렸냐? 교황청이 말씀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는요, 황제를 교황이 폐위시켜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날 말하면 목사님이 대통령을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교회사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카노사의 굴욕. 그레고리 7세 교황이 헨리 4세를 파문해버렸어요.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관들이 빌어라, 가서 빌어라, 네가 살려면 빌어라.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요, 헨리 4세 황제가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있는데 가가지고 눈밭에서 3일을 맨발로 빌었어요. 그래서 다시 황제가 됐어요. 이게 카누사의 굴욕입니다. 황제의 이 엄청난 권세가요, 교황 앞에서 완전히 잭하고 그냥 깔고 뭉개지는, 교황이 그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성경 위에 교황이 있고 교황청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엄청나게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 온상이 되다 보니까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고,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교회 의식과 공로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황제도 못한다. 심지어는 교황 레오 10세는요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오커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헌금을 드려라. 죄를 사함받으려면 돈을 내서 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우리 노연옥이잖아요. 우리는 연옥이 없어요. 연옥에 가 있는데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간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말이 먹혀 들어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돈을 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헌금을 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는 그것으로 천국 가려고, 우리 조상들을 천국 보내려고 어느 누구는 제사 지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요, 진짜요, 돈 억수로 들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갔을 때 그 순례객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또 교황청 안에 들어갔는데요,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갔는데요, 벽에 이제 벽화들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천정도 막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막 수많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뭐 이런 저 다빈치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으면서 지나갑니다. 구경하고 사진 찍을 겨를이 없어요. 배로 밀려갑니다. 배로. 얼마나 사람들이 가득 찼는지 그냥 밀려서 들어가면 입구로 그냥 가래떡 빠져나오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다 사진을 찍고 뭐 기념 촬영을 합니까?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해요. 금으로 치장됐고 화려한 그림으로 가득 찼는데 그거 짓느라고 사람들의 돈을 억수로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헌금, 성전 짓는 건 진짜 귀한 일이잖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인데 그걸 합당하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엉뚱한 성경 외의 교리를 가지고 교황청이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진리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교황청은요, 얼마나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냐 하면, 자 보세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라틴어를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조금 공부를 우리 이제 옛날 우리는 라틴어를 좀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는데 라틴어는 전혀 땅찜도 못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그리고 예배 순서도 좀 라틴어로 돼 있어요. 오늘만에 주보를 라틴어로 다 만들어. 여러분, 읽지 못하는 사람 그걸 뭐 거꾸로 놨는지 바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냐고. 성경도 못 읽어. 예배 순서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어디가? 구역 예배 보러 가? 아이고 그래요? 왜 빨리 가? 나는 일부 예배 봤어? 나는 2부 예배 보려고 하는데. 예배 보는 거예요. 보는 예배예요. 성도들은 보는 예배지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알아야 뭘 면장을 하지.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소를 통해서 확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니까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됐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만 최고로 여겨야 되는 거고, 그 중요한 핵은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그 말씀의 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전제로 한다면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씀 위에 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설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지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던 교회가 다시 복음과 믿음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마르틴 루터를 기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제도대로, 어떤 형식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모든 어떤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교황청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로 에덴에서 개혁을 하나님 단행하십니다. 어떻게 개혁을 단행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행복한 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마귀가 왕 노릇하고 애빈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되면서 그의 모든 결과는 운명과 팔자대로 살다 결국 지옥 가는 존재로 전락된 걸 하나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걸 살려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선언한 복음이 바로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시대 쭉 내려오다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즉위 18년경에 성전을 재거나 이렇게 수리하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왕이시오, 여기 지금 이게 문서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서 맨 끝에 읽어봐라.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그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를 하는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절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이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요시야 왕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들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반찬이 뭘까 이건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갈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개혁이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건 많지만 시대적으로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부흥의 역사는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임했는지요, 성령의 불바다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회개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학교가 휴교를 하고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는 평양 시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세를 밀고 내려와서 평양신학교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듣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을 때, 마음을 찢을 때,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그 평양을 회개의 도가니,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아대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요 예배드리고 시작했어요. 초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반이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했다고요. 예배드리고 시작했다고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든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중에 정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거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어느 당이 됐든 일단 입성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지금도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 때로는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두룩 뻑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면 국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가 바뀔 거 아니에요? 모든 지방에 있는 구청장들이, 시장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장우 씨도 우리 장로 교인 서리집사입니다. 대전시장이 집사님이라고요. 얼마나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아요.
바른 말을 내야지. 복음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이요. 만약 네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개혁을 단행하십시오. 이 나라는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우리가 망하면요, 세계 선교사님들 다 돌아와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가져다가 지금 우리 예배당 지금 3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많은 것들이 중단되면요, 세계가 선교가 중단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때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도적인 이걸 떠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 민족의 나갈 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들고 나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맨손 들고 해도 팔 아파요. 맨손 들고 해도. 그래서 어떤 데 손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어 내립니다.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팔 아프다고요. 근데 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죄야, 이 나라를 지켜달라. 성경책을 들고. 그럼 팔 아프면 어떻게 또 이쪽으로 해서 또 죄야. 또 팔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야. 이런 분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이후에 회복되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전후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 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SK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잖아요. 한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조선업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조그만 땅덩어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륙붕에서 석유 나오는 날, 여러분 세금 하나 안 내고 잘 사는 날이 올 거예요. 전 세계 우리 돈 싣고 가가지고 먹여 살리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나타날 때 옛날부터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륙붕에서 석유를 터뜨려 줄 것이다. 그걸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분들은 봤어요. 우리나라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올 때 하나님 그때 그걸 터뜨려 줘. 그 전에 이거 터지면요, 우리나라 불바다 돼요. 지금도 집어삼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중국이 넘보고 있고 미국이 넘보고 있고 일본도 옆에서 껄떡거리고 있고 러시아도 어쩌저쩌고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지금 준비가 없는데 석유가 나온다, 언제 와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이래 여러분, 예수님도 개혁을 단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않고 다 이루었다, 만족하고, 육신은 피가 나고 막 그냥 온 몸에 물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 죽어가시면서도 영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사명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멸망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값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만 일단 사람들이 전통을 쫓고 이 관습을 쫓고 말씀을 거역하는 이걸 보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도다. 잘 저버렸는도다. 한탄하셨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사하고 우리 장사하고 틀려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김 팔고 뭐 떡볶이 팔고, 이거는요 복음을 위한 공적인 선교를 위한 거지,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이 볼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자기네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어떤 성경에 보면 막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 과격하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둘러엎고 말이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동전깨를 막 땅에 쏟아버리고 막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개혁입니다. 성전 개혁, 성전 정화, 성전의 개념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선교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밀이삭 잡숴보신 분은 알아요. 배고플 때 이것도 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볐는데 큰 꼬장한 눈으로 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타작을 하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예수님께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슨 타작이냐? 아니, 성경 안 읽어봤냐? 너는 성전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걸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달라니까 제사장이 주니까 그거 먹었네, 안 죽었지 않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타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타작이냐?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갈파해가지고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잡아주시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위에 쓰는 건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타성에 젖어서 때로 부족할 때가 너무 많고 말씀보다 우리 주장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